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실 일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실 일을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속에서 응답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같이 일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도 뭐 많은 일 관계도 맺지만은 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없는 우리 속에 이 9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다른 겁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절대 알 수 없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원래 인간은 안 그랬는데 다 떠나고 잃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 형상이 있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없습니다. 이거를 떠나버렸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바로 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뭐 부딪히고 살고 뭐 일하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보다 높은 데 있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 축복된 영적 비밀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하다가 답답하기도 하겠죠.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빕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 그 속에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고 또 뭔가 체험하는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보호자의 능력.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보호자의 능력이란 것은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통치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보좌는 통치를 말해요. 그죠? 보좌의 통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모르는 이 영적 세계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이때 죽어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2, 3절 살리는 빛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초월의 응답,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거죠. 절대로 세상에서 뭐 수준 있고 뛰어나고 경건한다고 해서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잖아요. 세 번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삶에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도록 교회에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역사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몰라요. 정말 이 속에 우리의 삶과 교회와 업에 세상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 전무 후무의 응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알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 세상 속에서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똑같지만 달라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삶의 위로부터 3초월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 이 능력이 임하고 증거되고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알고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말고 이거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있잖아요. 그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하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를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비밀을 주시고요, 이 비밀을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일하기 전에 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하신 계획이죠. 그 계획이 뭡니까?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어 구원하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너는 복이라. 너로 인하여 네 옆에 있는 자, 네 때문에 복받겠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복덩어리이듯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축복 주시고 우리 인생 자체를 복 주셨어요.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속에. 때로는 문제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하신 자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우리의 삶에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거두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문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찾기 원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감춰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복음으로 각인, 우리 바꾸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십니다. 복음으로 뿌리, 복음으로 체질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죠.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해라. 왜 걷게 하셨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 광야 길 가게 하신 것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430년 동안 그렇게 각인되어 있던 다른 것 바꾸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고, 선한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속에서도 속지 말고 우리는 사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받으라고. 때로는 문제 주죠. 때로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나는 이 축복이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어느 만큼 어려우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는갑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사도인 제자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줄,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정도로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종들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코스가 달라요. 인생길이 달라요. 여러분, 배경이 다릅니다. 결과, 결론, 목적지도 달라요. 이 비밀이 다르잖아요. 이 비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야 되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 왜 영적 파수꾼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재앙으로 가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이 재앙을 막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 재앙을 막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 현장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재앙 막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파수꾼.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요. 영적 의사. 왜 영적 의사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현장에 저주와 재앙, 특별히 질병이 가득해요. 그 질병이 영적 질병, 육신적 질병,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을 치유하는 답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적 대사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 대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해답을 주는 자로. 해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다가 어느 날 왕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총리가 됐을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어디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발견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영적 비밀이 있는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불신자가 보고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에 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려고 그 인생 자체가 때로는 감옥에 누명쓰는 그 속에 있지만은 아니요. 선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유, 노예가 되게 만드신 이유, 감옥이라는 시간표 주신 이유, 빨리 안 나오고 그대로 또 지체하게 하신 이유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뭡니까? 애굽의 재앙 막는 자, 그 애굽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그것을 치유하는 자, 왕부터 비롯하여 모든 세계에 답을 주는 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고 이루고 가야 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그 속에서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 선하신 계획을 못 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속으면 되겠느냐?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그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을 피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6장 11절의 말씀이었죠. 어떤 것들을 피합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런 것들에게 끌려가지 마라. 피하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끌려가다 보면 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속지요. 저 요셉이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에 잡혀버리면 어떡할까요? 저 요셉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막 원망하고 상처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 되죠.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4절 피해야 될 것. 다른 교훈 복음 아니라 전부 인간적인 것 말합니다. 사람 말, 사람 생각, 사람 방법, 그 사람의 다툼, 사람의 그 섭섭함,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진짜 복음 놓쳐버리고 딴 것에 갇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는 거죠. 자, 두 번째, 피하라. 5절이죠. 5절에 자기 이익 중심.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서요, 결국은 이익 중심. 이거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때로 손해봐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속게 됩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0절 뭐였습니까? 물질, 사랑. 물질이죠. 물질, 사랑, 그것을 가지고 미혹을 받지 마라. 이렇게 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것에 속아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지 못하게끔 육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속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과 싸우라. 피하고 진짜로 응답받을 것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나를 이익 주는 것 싶지만은 뭐라고 했죠? 미혹을 받아서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도다. 그것 때문에 늘 고심하고 늘 누리지 못하고 늘 아웅다웅하면서 진짜 중요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변 업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비밀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서 늘 세상 것 아닌 세상 등지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비밀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 진짜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 없이 속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랄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는 지키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켜야 됩니다. 진짜 싸우듯이 지켜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우듯이 지켜야 돼요. 뭘 지키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 나왔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 말씀 지키라. 말씀대로 행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지키라. 이 지키라는 단어가 킵입니다. 킵이 뭔지 알죠? 킵 뭡니까? 딱 가지는 거잖아요. 놓치지 않는 거잖아. 말씀대로 지키라. 말씀대로 꼭 지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진짜 더 강조하는 의미는 네 속에 이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놓치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말씀 놓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강단 메시지,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싸우듯이 지키라. 우리에게는 이 전체 메시지, 정말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거 쉽게 놓치도록 속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것 가지고 지키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데 이거 말씀 들어야지.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요. 요거를 내 속에 듣고는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죠. 지키라.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지키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밭이 4종류잖아요. 하나는 길가밭, 그죠? 또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이죠. 자, 이 4가지 밭에도 다 말씀 들었어요.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달라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밭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 나오냐면, 길가의 밭을 뭐라 하냐면 그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두 번째 13절 돌밭입니다. 돌밭에 13절 그가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말씀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14절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은 자이나. 3절 전부 다 말씀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15절 좋은 땅은 그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나옵니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 지키는데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탄은 이 말씀 듣지 못하게, 그리고 잡지 못하게 사탄이 길가
가시떨기 같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 속에서 지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강단, 우리 전체 메시지 이거 내 속에 딱 잡아요.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메모하고 그 속에서 내가 확인하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있어야 돼. 그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사업.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될 선한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해야 할 우리 선한 사업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다시피 하나님은 육신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직장 나가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그 말 아니죠. 육신을 위한 사업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 사업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사업이니까 영어로 비즈니스 되어 있지 싶지만 비즈니스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라 되어 있냐면 work, 영어로 일, did,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일인데 일이 꼭 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을 다 말아요.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내 중심의 인생이 목표되지 마라. 나 중심.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인생의 목표야. 그게 바로 육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또는 얼마를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은 이거야. 그게 결국은 육신을 위한 사업이죠. 목사가 돼도 이거 결국 육신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육신 중심의 이 재물이 목표 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경제를 주시지만은 그 자체가 모든 목적이 되셔서는 아니 되지요. 육신을 위한 사업, 우리에게는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세상 중심의 성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성공이 목표가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응답 받아야죠. 그러나 이게 목표가 되면 그냥 그걸 끝이요. 하나님은 그 다음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육신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 위에 살아요. 이것 위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저 선한 계획과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것 위에 살아요. 그 수준밖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세요. 이게 선한 사업이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중직자 대회 메시지. 중직자 대회 때 메시지가 3시대, 중직자의 3시대 주셨죠? 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를 살리는 것. 그죠? 사도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를 살리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70인 제자운동. 세 번째는 뭐죠? 전도 대교구, 세계교구. 핵심은 이거죠.
자, 이 세강 메시지 가운데서 중재자는 3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사도를 살리는 것, 두 번째는 70인 제자, 세 번째는 전도 대교구, 세계 대교구 응답받아야 된다. 자, 이걸 두고 나를 보좌화하고, 그죠? 나를 보좌하고, 이거를 두고 업을 보좌화하고, 이거를 두고 교회 사역을 보좌화해라. 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요런 것으로 주셨냐? 한 몇 주 전부터 전도운동의 3단계, 3시대 주셨죠? 전도운동 3시대. 첫 번째는 뭡니까? 소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소수 중심으로 전도운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거는 한 100명 이하, 그리고 100명부터 넘어가서 1000명까지는 누구죠? 70인 제자, 중직자, 곳곳에서 중직자들이 전도운동하고 살아나고 하는 방향, 그래야 되는 거예요. 100명에서 1000명까지. 세 번째는 1000명 이상. 이제 방향이 뭘까요? 대교구, 곳곳에 대교구, 곧 70군데가 되면 그 한 곳이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교육자와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진짜 이런 대교가 되면 아예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대교구 또 세계교구. 자, 이건 소위 말하면 전도운동을 두고 목회와 사역의 방향입니다. 교회를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중직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 소수인 사도를 살리라. 당연히 중직자 운동할 때 네가 그 주인공 돼야 70인 제자 응답해야 된다. 당연히 대교구, 세계교구 할 때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중직자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와 우리 산업인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원하시는 사업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는 헌신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이 뭡니까? 두 번째는 정말 내 현장에 70인 제자와 같이 중직자는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일하면서 우리의 업을 보좌화해서 그 축복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삶, 이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70인 제자 운동, 정말로 현장을 책임지고 현장 영적 사령관으로 책임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현장 살리는 평신도 전도자. 이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으로 쭉 가면 그 다음 우리는 렘넌트와 237 살리는 그 살리는 세 번째 시대에 우리가 현장의 대교구, 세계교구 이런 응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선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현장을 품고 한 나라를 품어요. 한 나라를 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업에 축복하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풀어요. 결론. 이 칠판 엄청 크던데 다 채웠네 또. 네. 15절 말씀. 15절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리라.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리라.
기약이 이르면 뭡니까? 시간표죠?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15절 읽어보면, 15절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빛이시며 뭐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역사, 그 보좌의 역사, 그 보좌의 역사로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내시려 어디에 나타내실까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과 그 이 교회와 그 업의 보좌의 축복 전무후무 영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내셨어요. 이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잡아야 될 언약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받아가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중직자는 산업인은 산업인으로서,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그래서 우리 삶이 그 응답 받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고 우리 업도 그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언약 잡고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비밀,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계획, 우리가 싸워야 될,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될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 딱 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딱 잡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 우리 산업인, 렘넌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소서. 말씀 잡고 이 언약 잡고 3시대 정말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고 모든 현장에 초대교회 같이 70인 제자와 같이 중직자로서 현장 살리는 자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렘넌트와 세계 현장을 살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업이 되고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언약 잡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의 언약대로 정말 하나님의 참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그 언약대로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 영적 비밀,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안에 살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적 싸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가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시라고 기약이 이루고 약속하신 때가 되며 이루시고 영답하실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어떤 자라도 아버지 하나님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을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언약 잡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비밀을 누릴 때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